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870면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난주는 육체, 몸에 대해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몸이 거룩해야 그 안에 거하는 영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숙한 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육체가 성숙한 자를 말합니다. 영 따로 몸 따로는 절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목표로서 술, 담배 같은 중독성 있는 것을 거부하고 음행을 피하고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면서 예측 불허합니다. 육체와 물질은 타고난 부분이 있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졌고 인류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공평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와 물질은 노력에 의해 늘리거나 발전시킬 수 있으나 시간은 늘릴 수 없으며 언제 자신의 시간이 끝난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불확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유익하게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왜 시간이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인생은 70이고 건강하게 잘 관리하면 8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조금 숫자를 늘려도 될 것 같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80이 넘어가면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의 소원이 치매 오기 전에 하늘나라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대를 100세의 시대라고 말하나 건강하게 100세가 되어야 의미가 있지 건강하지 않으면 일찍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의 생각입니다. 신방을 가면 요양병원에 들르게 되는데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병상에 누워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요양원에서도 이분들이 수의건이라 쉽게 돌아가시게 안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늘어날수록 몸에 붙이는 비닐 호스는 늘어나지만 절대 들어가면 걸어서 나오지 못하는 곳이 요양원입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표현할지 모르지만 요양원에 가서 집으로 돌아온 분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70세 이상인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냐고 물어보면 정말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본문처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인생의 사건과 사고는 누구도 예측 불허여서 우리가 언제 하늘나라로 불려 올라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늘에서 내 인생의 종이 땡 치면 태어난 순서에 상관없이 불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후회하는 시간조차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측 불허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로 삶을 생각하면 내 인생의 가운데 때가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이 인생의 때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때는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야, 너는 항상 밥 먹을 때를 기가 막히게 알고 왔네 라고 말입니다. 밥 먹을 때를 맞춰오면 밥을 얻어먹는 것이고
밥 먹을 때에 오지 않으면 밥을 얻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는 적절한 시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적절한 시기를 잘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을 빨리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처럼 천하 만물은 모두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대를 지금 다 살고 있지만 누구는 10대를, 누구는 20대를, 누구는 60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같은 시간대를 살아도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0대는 철없이 보낸다 할지라도 20대는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30대는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이고 40대는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가는 시기이며 50대는 결실을 거두는 시기이며 60대는 슬슬 은퇴할 때이며 70대는 인생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는 때이며 80대는 인생을 마감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50대가 되어서도 철이 없거나 60대에 나는 인생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면 때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인생의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때에 맞지 않는 인생을 산다면 잘못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적절한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계획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시간에 대해 좀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한 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준비하는 시간과 쓰임받는 시간으로 말입니다. 준비 없이는 결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고는 자를 준비시킵니다. 모세는 80년을 준비시켰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40년 동안 쓰임 받았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다윗도 다 이러한 준비 기간이 있었고 훈련의 강도가 센 만큼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준비 없이 쓰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늦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40에 되는 나이에 부르셔서 남들은 결실을 맺는 시기에 준비시켰으니 저로서는 매우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졸업 후 바로 취직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름 성공을 해서 남들보다 빠른 인생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 동기들이 아반떼를 탈 때 저는 소나타를 몰았고 동기들이 소나타를 몰 때 저는 외제차를 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띠동갑인 친구들과 함께 신학 공부를 해야 하는 곳으로 내모셨고 늦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 교회에서 저를 매우 급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 교회에 부임한 지 6개월도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고 갑자기 제가 담임 목사 권한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주일 평균 12번 이상의 설교를 담당했습니다. 보통 부목사가 많아봐야 3번에서 4번 정도 하는데 남들이 경험하지 못할 일을 6개월 동안 엄청 훈련시켰습니다. 종종 제 지인들이 이야기하기를 너를 담임 목사 시키려고 그렇게 훈련시켰나 보다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신대원 졸업 동기 중 청빙 1호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른 동기들도 청빙을 받으면서 평군에 이르게 되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저를 급하게 준비시킴으로써 늦은 나이에 보내신 것을 보상하시고 이렇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저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는 허락된 시간 가운데 반드시 때가 있고 그 때에 맞게 행동하면 지혜롭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철이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절대 나이가 늦거나 빠르거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언제 부르든 주님이 부른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됩니다.
그 자질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훈련을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임직식이 11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임직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객관적으로 나이가 적거나 또는 나이가 좀 있어 임직자 스스로도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셨고 하나님의 때에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때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에 여기 계신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시간을 향해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지나친 시간을 과거라 말하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이고 앞으로 맞이할 시간을 미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의 입장에서 보면 미래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우리를 거쳐 과거로 되는 것이기에 시간은 미래에서 과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다가오는 미래를 기준으로 현재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시간들이 지금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현재를 사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의 삶을 통해 평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이 기록된 자들은 두 번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성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천국으로 인도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왔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못이 어떠한 곳인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면 불이 활활 타는 곳에 던져지는데 그곳에서 너무나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불못이 정말 비극인 것은 죽을 만큼 고통을 겪지만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형벌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으면 끝이 나는데 영혼은 죽지 않으니 끝이 없다는 것이 최고의 형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불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는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이 이게 어딨어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반드시 선택의 결과를 본인들이 책임져야 하고 죽음 이후에는 다시 그 선택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진노를 알고 주님의 노여움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의 선택을 종말을 기준으로 선택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때에 맞는 행동인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학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호스피스 병원이라고 합니다. 주로 말기암 환자나 시한부 환우들이 가는 곳으로 최대한 고통 없이 죽음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보신 분들이 있었으면 그 분위기를 아시겠지만 정말 평온한데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습니다. 주로 기독교 관련 단체나 병원에서 운영하는데 그 병동은 최소한의 의료 인력을 제외하고
거의 자원봉사자로 운영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원봉사자로 지원하면 반드시 호스피스 병원에서 교육하는 몇 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 교육과정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펜과 종이를 나눠주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20가지를 적으라고 합니다. 쉽게 써내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써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 20가지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강사는 거기서 덜 필요한 것 절반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그것을 지웁니다. 다 지우면 강사는 다시 10개 중에 또 절반을 버리라고 합니다. 아까보다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부분 시간이 걸려 지우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강사가 하나씩 버리라고 말합니다. 점점 시간이 걸리고 2개 이하로 남으면 모두가 다 주저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버리라고 하면 대부분 지우지 못하거나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 둘은 대부분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강사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는 마지막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모두 마지막을 생각하고 결정한다면 어렵지 않게 결정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간도 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을 생각하며 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해 생각할 때 반드시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시간이라고 다 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시간은 단 하나이지만 헬라어에는 시간을 쓰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 길이의 시간, 횡의 시간을 말하며 카이로스는 그 시간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 또는 기회의 시간, 종의 시간, 깊이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해를 돕게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여의고 홀로 2 아들을 남보란 듯이 잘 키운 어머니의 칠순잔치가 열렸습니다. 40년 동안 남편 없이 2 아들을 하나는 판사로 하나는 의사로 만들어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샀는데 거기에 참석한 어느 이가 그 어머니에게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긴 시간, 40년의 그 긴 시간을 재혼하지 않고 2 아들을 키우며 보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와 남편은 불치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사셨는데 죽기 얼마 전 본인과 함께 병원 옆 공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이 자신의 손을 꼭 잡으며 여보 사랑해,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어 라고 말하고 며칠 후에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어머니는 남편이 자신의 손을 잡아준 그 짧은 시간을 의지하며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 5분의 짧은 시간이 40년의 세월을 대신한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5장 17절 15절부터 17절 중요한 본문이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경에는 지혜로운 자가 있고 지혜롭지 않은 자가 있는데 그 기준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해서 이 세월이 바로 헬라어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따라 정확하게 16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악하니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시간을 보면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천국에도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운 공적들이 있을 것인데 심판 때에 불이 그것들을 불살할 것입니다. 그 세운 공적이 자신만을 위한 공적이었다면 그것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공적이라면 그것은 타지 않고 남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 타버리면 구원은 받되 아무 내세울 것이 없이 천국에 도달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시간, 주님을 향한 시간이고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남겨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80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다면 주님을 믿었기에 구원은 받을 것이지만 주님을 향한 카이로스의 시간은 살지 않았기에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뭐하고 왔니? 물어보면 저는 저와 제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 주구장창 살다 왔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시간을 하나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부끄럽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주님을 향한 시간, 주님의 나라를 위한 시간만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시간 활용법,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해야 할 일은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때는 오늘인데 항상 사단은 내일 하자, 좀 이따 하자, 나중에 하자고 합니다. 내가 미룬 만큼 나의 사역은 뒤로 미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내일 해도 된다고 말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는데 의사 보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긴장 푸시고 천천히 내일 하십시오.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 목적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를 헤드라이트로 쫙 비춰주어 앞으로 갈 길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의 등이 되어 한 발 한 발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골목을 넘어가야만 다른 길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왕 알려주시는 거 하나님 그냥 시원하게 그냥 끝까지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의 사역의 길을 생각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갈지 다 알려주셨다면 처음부터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를 가면 다른 길이 보이고 그 길을 가면 그 다음이 보이게 됩니다. 그분을 신뢰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상의 계획표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계획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제 삶은 매일매일 똑같은 삶의 반복인데 굳이 시간표가 필요하나요? 말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 사람에게 더 시간의 계획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낸 의미 있는 시간만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제자 훈련생에게 내는 과제 중 하나가 영성일기입니다. 이 영성일기란 뭐냐면 하루 중에 하나님을 생각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대에 뭘 생각했는지 적어내라는 일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을 여러 번 하지만 어떤 이들은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우리 중에는 1년에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누구세요? 저를 혹시 아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일상의 계획표를 세우라는 것은 일상에서 주님과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 성경 읽는 큐티의 시간, 하루 중 기도의 시간, 한 달에 한 권 신앙서적 읽기 등등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남을 위한 중보기도, 교회 내 각종 봉사,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 등으로 확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계획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제자훈련생에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기간 배운 것이 경험으로 그치지 않고 꼭 습관이 되게 하라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제자훈련을 경험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맨 처음에 이 훈련은 습관을 만드는 훈련이라고 강조했는데 말입니다. 이 배운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려면 반드시 계획을 세워 계획표 안에 여러분을 밀어넣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자입니다. 그럼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고민이 드실 겁니다. 시간은 중요한 것과 급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에도 도입되는 기준인데 여러분 신앙길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순위는 중요하면서 급한 것이고 2순위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것이고 3순위는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것이고 4순위는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1순위와 4순위는 누구도 고민하지 않고 잘 압니다. 그래서 고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바로 2순위, 3순위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2순위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매일 큐티, 매일 기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죠. 급하지 않는다는 말은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3순위,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에 쫓겨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시간에 치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부터 하시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싸움입니다. 급하지 않아도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지금은 당장은 어떤 일이나 갈등이 있을지라도 나중에는 바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급한 일부터 처리하다 보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없게 됩니다. 가끔 어떤 이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이야기에서처럼 마지막을 기준으로 상정하여 생각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향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에이 설마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내일 주님을 만난다면 나는 무엇을 말해야 될까 고민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돈을 많을지라도 높은 권력의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 안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살아도 다 다른 때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때에 맞는 행동을 할 때 지혜롭다는 말을 듣게 되고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철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준비할 때 누리려고 하고 모아야 할 때 쓰기만 한다면 결코 바른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행동이 때에 맞는 행동일까요? 마지막을 생각하며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불신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시간을 결코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카이로스 시간, 즉 의미 있는 시간만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자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들만 심판대의 불 가운데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카이로스 시간을 사는 4가지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을 미루지 말자. 두 번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자. 세 번째, 일상의 삶을 계획적으로 살아가자. 반드시 시간표에 주님을 향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넣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를 따라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거제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꼭 명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빠르게 반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날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인데요.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인데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날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인데요.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날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 날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주여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시간들,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가장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실천하며 계획대로 살아가는
살아가며 가장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인생을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언젠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 있던 시간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신다고 하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그 개수함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붙드셔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제 소망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살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거제 소망교회도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는 날, 주님 정말 저 열심히 살았어요,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어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이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